지난 이 금요일에는 이 3.1절 기념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당시에 105년 전에 불교계 대표로 백용성 스님께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참 우리가 선대들이 그런 독립운동을 안 했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제는 우리 부회장님 어른이 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센조지 병원에 계시는데 상당히 큰 수술을 3번 받고 또 이식이 돌아와서 내가 가니까 합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세 자매가 지극정성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응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들이 마지막에 갈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병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누구나 참 생각을 하면서 병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 마감을 할 때에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신앙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서가몬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는 사야카라고 하는 인도 말을 중국 사람들이 석자로만 했어요. 성이죠. 우리로 말하면 김에 김씨. 모니는 성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가족의 성자가 바로 서가모니다. 그 당시에도 서가족이 부족 국가로서 아마 존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당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평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시비도 많고 농간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서가족 출신의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부처님, 제가 법회에 있을 때마다 부처님 곁에 오는데 오는 과정에 보면은 다 부처님을 음해를 하고 요새로 말하면은 이단이라 하고 별별 허물을 없는 허물도 끄집어내고 죽인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만일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불교가 장차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앞으로 죽게 될 때쯤 되면은 이 서가족이나 또 불교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고 이렇게 염려를 했어요. 그때에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아 사람 사는 세상에 다 그런 선악이 공존을 하고 참 정법에 사법이 그렇게 정과 사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나 자네는
법회에 있을 때마다 와서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도 해코지도 안 당하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인연이 다 끝나서 다음 생이라도 좋은 세계에 태어나서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를 베면은 어떤 곳으로 넘어지겠는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렇지. 당신은 지금까지 행사했을 때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실천을 해놓은 공덕이 그 큰 소나무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해라. 절대로 반대로 넘어져서 불교가 없어진다든지 또 나쁜 곳에 태어날 이유가 없다. 그것을 한자로 중처편추라고 했어요. 무거운 곳으로 중처, 편추, 떨어진다. 익힌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힘들고 때로는 절하기도 버거워도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불상을 쳐다보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가는 모습이나 또 내 생애에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바로 우리 삶의 주초가 되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사회도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곧 망할 것 같고 뭐 별 예언이 다 나오고 하지만은 40억 년 동안 그런 중생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정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삶의 지표를 삼으면은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에 외우는 반야심경 260자 맨 앞에 나오죠. 오온이 공하다. 오온은 정신과 물질, 이 세상 전부 다 오온입니다. 공하다, 비었다, 실체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꿈속과 같다는 겁니다. 삼계가 여몽주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불교 세계관의 삼계를 말합니다. 욕계, 탐욕이 너무 심해서, 탐욕의 내용은 재색, 식명수죠. 재물에 관한 거, 이성매, 권력, 또 쉬고 싶은 거, 음식에 탐을 내는 거, 거기에 너무 병이 날 정도로 탐심을 일으키면서 사는 부류들의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욕심이 너무 심하다. 색계는 병이 날 정도로 지금 뭣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무슨 뭐 개인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식주 생존에 가장 필요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류들을 색계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색계. 무색계는 성자인 척하고 철학이나 뭐 공자, 맹자, 뭐 장자나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돈 거 필요 없고 뭐 그저
자기 멋에 빠져서 그 탐심을 적게 일으키면서 사는 상당히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무색게 크게 말하면 그런 삼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삼계가 사실은 꿈속의 삶과 같다. 여몽중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꿈속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는 마음이나 무슨 신경질을 내는 그런 거나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만약 꿈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100%는 아니더라도 50%만이라도 이게 꿈속이다. 그러면은 사는 자세가 편안하겠죠.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다고 했어요. 왜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자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온이 공하다. 이 세상은 꿈속과 같다. 그런데도 우리 꿈속인 줄 모르고 얼마나 헤매고 매달리고 시시비비에 시달립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유를 마치 영화 배우 같다는 게 남자가 심성일이나 작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영화에서 임금도 하고 폭군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렇지 실질은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성으로서의 인격자인데 우리는 지금 연극에서 왕으로 내가 출연을 했는데 지금도 왕이건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진실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니까 부처님께서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안타깝고. 꿈속과 같다. 이랬을 때에 경봉스님께서 늘 꿈속 무대니까 이왕이면은 무대에서 주연으로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고 살아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그렇게 되면 꿈을 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참 무지하다. 진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꿈속이라고 하는 지혜력만 있으면은 얼마나 평화롭게 만족스럽고 고맙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력의 배를 참여를 합니다. 오늘 뭐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걸 잘 안 가다니는데 핸드폰을 젊은 사람들은 뭐 리포트들 보면 이거 뭐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갖고 나온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은 무슨 가왕이라 해가지고 뭐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전유진이라고 하는 그 여고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일본 갔대. 일본 사람들하고 뭐 노래 그걸 한다 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여성이 참 예쁘고 멋이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인물입니다. 처음은. 그 다음에는
말을 시켜보고 신, 자필 이력서를 글씨를 써봐라. 글씨 보면 그 사람 인품이나 능력이 나옵니다. 글씨에 힘이 없고 빛도 이상 뭐죠? 요새는 많이 안 써서 그렇지만은 한글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글 쓰는 행간이나 보면은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판단력. 옛날에는 그 네 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서 뭐 노래 잘한다고 하는 여자들 보니까 또래 뭐 전유진에 비하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래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유진이 부르는 노래 중에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그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느낌이 있어요. 혈기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 들고 힘도 없어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상한 그런 느낌이 오고 이래 되다가 보니까 숨어서 운다. 울고 싶은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 못 울어요. 혼자서 숨어서 울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 젊을 때는 너무 좋고 할 게 없고 신이 나는데 울 생각이 없어요. 울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의 전부다. 돌이켜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갈대바람 소리에서 자기의 인생살이를 그 바람 소리가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 이래가지고 여기는 자막이 나오는가. 이 갈대라고 하는 게 보통 바람도 뭐 여러 종류지만은 가을에 갈대가 삐쩍 말라가지고 갈대끼리 부닥치면서 그 나와지는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보면은 뭔가 삭막하면서도 서글프고 외롭고 막 그러는 이 소리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가집이 있고 그 집 앞에 이 갈대숲이 있는데 집에서 바라보니까 달은 떠 있고 그 갈대바람 소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와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지새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갈대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초가집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차 한 잔 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인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그 사람은 아마 젊을 때 갈대밭에서 좋은 마음이 드는 친구나 연인이 달빛을 맞으면서 쏙싹거렸던 아마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 목소리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그래서 그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갈 때 밭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인생 살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숨어서 울고 싶은 내 어떤 지금까지의 그런 인생살이를 노래로 이렇게 들려주는 이런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전부 법사입니다. 모든 예술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나 꽃 한 송이, 눈 한 방울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은 전부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성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흙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흙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맨 처음에는 이게 하나 전부 돌덩어리였을 텐데 60여 년 전에는 전부 돌입니다. 30cm만 파고 들어가면 전부 바위잖아요. 그럼 흙이 어떻게 생겼을까? 흙 기운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부지됩니다. 원천이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위로 지구가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무가 생기고 물이 생기면서 돌이 따라서 나무가 섞여서 이 흙이 되고 그 흙 속에서 여러 가지 균이 발생이 돼 가지고 풀이 나고 그 풀 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면은 흙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죠. 흙뿐만이 아니죠. 공기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유추를 해보면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좀 더 부족해도 만족하고 불편해도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온전할 때의 지혜의 완성이다. 그러면 꿈속인 줄 알게 되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이 만약 신경에 있고 한 번이라도 들으려면은 법회에 참석을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불안해서 만족으로 무지에서 지혜로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정법사 법당 법회에 참여하는 인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